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2 제자들이 있었고 또 5,000명도 넘는 사람도 있었고 늘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무엇을 하려고 보내는 것일까? 살펴보니까 전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밝히면서 70명을 둘씩 35개의 조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70명을 둘씩 파송할 때 이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켰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모아서 70명, 나머지는 가세요. 그리고 그 70명만 모아서 했을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와 나, 나와 너 이렇게 해서 모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70명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모은 그런 숫자의 70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시는 반면에 이들을 보내는 방법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니, 이리를 어린 양 속에 보내야 잡아먹던지 뭘 어떻게 할 텐데 양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더구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내십니까? 빈털터리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양 같은 존재야. 그것도 어린 양과 같은 존재야. 근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은 아주 매우 위험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됩니다. 이는 나쁜 행동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사지에 불어넣는 모습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는 도대체 또 무엇일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다 갖추고 가지고 가도 위험스러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적어도 간단하게도 요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일이 가운데 가니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가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어도 먹을 것도 조금은 필요하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접촉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할 때 돈도 필요하고 조금 돈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저런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 하시는 것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뚫어져 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그럼 전대가 무엇입니까? 지갑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들어가 있는 지갑, 카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 다음은 배낭입니다. 배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수품입니다. 길을 떠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다 담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자루입니다. 유대인들은 배낭 속에다가 긴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기운이 떨어지면 그것을 입을 삼아 덮기도 하고 낮에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품입니다. 옷가지를 담는 것이 바로 배낭인데 가져가지 말라. 또한 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 신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신발입니까? 일회용입니다. 집신처럼 말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발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신고 가도 금세 헤어지고 또 갈아 신으면 또 헤어지고 갈아 신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보통 신발을 많이 준비해서 배낭 위에다가 다 걸쳐서 갑니다. 필수품입니다. 이런 필수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행을 떠나는 일에 가는 사람들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마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베트남에 우리 누에서 다녀왔는데 3박 5일 가면서 캐리어로 잔뜩 안에 짐도 제 짐도 신발도 2켤레 수영복도 다 이게 안 잠겨져가지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키로수가 거의 막 20kg 될 정도.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3분의 1은 손도 안 됐어. 신발도 신었던 신발 계속 신고 수영복은 뭐 가져가서 수영 숫자도 모르고 가져오고 다 준비해.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훈련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짝지어서 딱 보낼 때 나름대로 무엇인가 가져왔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돈도 좀 필요해. 돈도 가져오고 배낭에는 뭐 낮에 입을 거 저녁에 입을 것도 가져오고 신발도 몇 켤레 다 준비하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다 내려놔! 깜짝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준비했냐?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야, 좀 더 가져가.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인데 그나마 가져온 것도 다 내려놔라. 다 필요 없다. 이거 납득이 안 갑니다. 좋아. 네, 내려놓겠습니다.
떠나는데, 야,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면 아는 체하지 마. 아는 체하지 마. 요즘 학생들 말처럼 쌩까. 어르신들은 뭐야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전도하러 가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게 집사 누군데 이래야 되는데 다 오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이건 접촉점이 없어요.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접촉점이 없어집니다. 난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모두를 무시하며 다닌다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 뭐하는 사람이야?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뭐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말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죠. 굶는 거 아니야? 길에서 자는 거 아니야?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성도들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온 지갑, 카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져온 자동차 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에 가든지 강주에 가든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금 명령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드디어 목사님이 35도가 오르더니 이게 나사가 풀리셨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중에 몇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떠날 수도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이거 어떻게 떠나라는 거야. 당장 집을 떠나면 돈도 필요하고 옷가지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한 것이 눈에 환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응하려 했을지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럼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도 꺼내놓고 배낭도 풀고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야, 완전히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인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 할 때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아이고 요 녀석들 한번 가서 생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70명을 파송할 때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전도인의 보냄을 받을 때 그들이 둘씩 35개조로 다 나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 이는 예수님께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들이 만난 위험의 현장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왜 빈손으로 보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주님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발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지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책임지겠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게. 따라서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 돼? 가서 너희들이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희들은 오로지 이 일에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 그러면 내가 다 그때마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가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 오직 나에게만 올인해. 전도하고 선교해봐.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전도와 사명에 집중해라. 예수님은 그들이 가서 선교와 전도할 때에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머무는 집과 먹을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안심해 라고 근거로 주십니다. 이 말 자체를 가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고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다 그 집을 예비해 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냥 무엇을 하면 되냐면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가서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너희들 위한 내가 공급해 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집이 나에게 밥도 주지 않고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도 재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주님이 아셔서 야, 너희들이 갔는데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고 냉대하고 홀대하고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집에 나올 때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심판하겠다. 그 집이 너를 위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심판이 된다는, 하나님 그 집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 대신에 내가 심판하겠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판이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체험의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하는데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그런 거 집중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이미 내 쌀떡에 쌀이 떨어졌고 나는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감지덕지지 뭘 또 거기다 또 뭘 하라고 합니까? 자꾸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나.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히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는 그런 사람 시키면 되지. 왜 나 같은 사람 지금 분주하게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시간도 없는 나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해서 선교하세요.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가라. 한번 따라서 고요합시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한번 해봐라. 못하는 이유들을 대지 말고 한번 가봐라. 그럼 해결이 된다. 집중해봐라. 전도하고 선교해봐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집중해라. 이것이 주님의 자리, 주여 보내신 그 자리로 가서 일해봐라. 그 장소로 가보라.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만남 많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다 네가 필요한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해결 방안이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70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역설적으로 가지 못해요가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맡겨진 장소, 예비하신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달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갑이, 우리 지갑은 없지만 예수님의 지갑이 딱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배낭에 우리가 입을 거, 쓸 거 다 준비되어 있고, 날가 떨어진 신발이 아니라 아무리 걸어도 걱정 없는 새 신발들이 가는 곳마다 다 예배되어 있고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난 전도 평생 한번 못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부끄러워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말할 말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태국 우본 지역으로 방콕에서 65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상과 마약으로 찌든 마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와서 목사님 이게 선물인데요 그러고 마약 안 주길 바랍니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마약을 하는 샵이 있어요. 샵.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가라고 명령하셔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순종함에 떠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후원의 밤을 가졌습니다. 시간상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소 목표 금액이 부족합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한 5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거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다 손을 들고 목사님 그 500만 원 제가 채우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십질반 모아서 할렐루야. 오늘 봉투를 받으셨다면 금요일날 못하셨다면 작정해 주셔서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 물질로 후원해 주고 가는 자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해 가든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전도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요. 사정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자기의 사명을 집중력을 가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요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갖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나는 평생 전도 한 번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그는 중직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평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함이 없을 것이고 영혼의 결실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처럼 전도하고 보내고 파송하고 이 일에 물질로도 협력하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단합시다. 여러분 마포구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설교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전도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그러다가 오늘부터 안 했는데 여러분 헌신 예배 전도회 하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헌신하는 건데 아니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성 하나 하고 회장이 나와서 우리 전도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요. 아직까지 모이지 않으셨다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헌신 예배입니까? 아유, 감사해. 우리 헌신 예배 끝났어. 아유, 벌써.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헌신 예배다. 그러면 그 전날 11시 나오면 우리 김 장로님 주보 다 준비하고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어제는 너무 더워서 오늘 같은 날 쉬라고 했더니 김일두 장로님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모자 쓰고 나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보를 가지고 나가는 힘쓸. 오늘 산무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간 밥 먹으려고 쉬는데 밑에 우리 구영민 집사가 인터폰으로 목사님 빨리 내려와 보십시오. 왜? 오비에서 지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금 머리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데? 했더니 서로 전도지 많이 가져가려고 주보 많이 가져가려고 권사들은 집사들한테 우리 권사가 많이 해야지 무슨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집사들이 많이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빨리 와서 말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개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가실 때 주보 몇 장씩 주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집에 가는 길에 이웃 동네에 가서 꽂아주시면 그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순종하세요. 지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오늘 나가실 때 주보를 몇 장씩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주보가 오늘자 주보가 다 소진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떨어져 있는 것도 주소다가 여러분이 보셨던 것도 다 나누어서 싹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정말 시선이 멈추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오늘만큼 전도지를 10장씩 5장씩 꼭 가져가셔서 로비에 줄 때 막 가지고. 근데 로비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 교회야말로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지 말고 네가 많이 가져가니 내가 많이 가져가니 그런 일에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